여러분, 오늘 열린 예배 드리는 주일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시는 예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본문 읽은 35절은 정말 예수는 울었다, 울었다, 예수는 울었다, 이런 낱말 두 개로 한 절을 구획한 것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을 결정하는 학자들이 이 한마디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았기에 한 절로 여기를 하려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머 감각도 풍부한 분이었기 때문에 웃기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예수께서 웃었다,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예수가 우셨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그 어떤 말보다도 함께 슬퍼하고 우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울음소리와 뺨에 흐르는 이 주님의 눈물은 오빠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베다니 마을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파되어 퍼지는 사랑의 울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보면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치는 중요한 울림들을 볼 수 있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울려온 아기의 울음소리는 당시 베들레헴의 냉대와 인간 소외에 대하여 저항하는 생명의 울림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흐느껴 우시던 예수님의 울음소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동족에 대한 사랑의 울림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친구의 시체 앞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시는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베다니 골짜기에 메아리 칠 때, 그것은 연민과 정의 울림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퍼져나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물방울 소리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는 제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충격과 감동의 울림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메아리치는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못 박는 망치 소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받는 용서의 울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서 연구의 권위자인 브루고만 박사는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이란 사람과 민족들을 울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운 뒤에야 미래를 향한 새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을 때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울고 또 통곡하며 이스라엘의 회개의 울림이 메아리치도록 그렇게 울며 거리를 헤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울다와 울림이 같은 어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상집에 여럿이 곡을 하는 것도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유가족과 문상객들이 슬픔을 나누어 가지는 울림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생긴 풍습이었던 것이죠. 명설교가였던 뷰크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혹은 1년 동안에 당신이 울었던 일을 더듬어 보십시오. 슬퍼서 울었던, 기뻐서 울었던, 아파서 울었던, 배가 고파서 울었던, 화가 나서 울었던, 후회의 눈물이었던, 당신이 울었던 그 순간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정직했고 오래 잊어버렸던 당신의 뿌리를 어루만주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밑바닥의 뿌리에서만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강한 빛에 순간 눈이 먼 사울에게 들려오니 예수의 음성은 정말 사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결정적인 그 가슴 깊이 울리는 울림이었습니다. 사울의 가슴 속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울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처절한 고독 속에 방황했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뻥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 그 삭개오를 보시며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놀라운 주님의 소리가 회개의 열매를 거두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는 잊지 못할 삭개오의 가슴속에 울려 터퍼지는 그런 큰 울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인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순간에 닭의 우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진동시켰을 때 그 순간 자기의 썩은 뿌리를 발견하고 통곡하는 그의 울음소리가 가야바 들에서 울려 퍼질 때 묶여있던 예수님의 고개가 돌고 예수님의 자비의 시선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 성경의 기사는 인간의 약점과 하나님의 이해, 그리고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우렁찬 울림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었던 예수는 우는 자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울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이해와 용서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나의 뿌리를 바라볼 겨를도 없는 우리에게, 기계처럼 무감각하게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넘기는 인간에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에덴 동산에 메아리 쳤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함께 화음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울림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울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어떤 모습이 큰 울림으로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까? 밝게 웃으며 찬양하는 모습도 은혜가 되지만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의 찬송,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할 때 저절로 흘러내리는 그 눈물,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웃으실까요? 울으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 이 김영진 목사를 보면 우실 거예요. 김영진 목사를 볼 때 하나님은 웃지 않으실 겁니다. 너가 어떻게 그밖에 못하냐? 네가 진정 나의 일꾼이냐? 주님은 우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슬픔을 줄 때가 너무도 많기에 주님은 나를 보시고 웃지 않으시고 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문학가인 플로렌스 바클리는 자기가 7살 때의 이야기를 어머니가 가끔 말씀해 주셔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아마도 사순절 중 어느 주일이었을 거예요. 플로렌스가 주님의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예수가 체포되고 끌려다니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읽을 때 이 어린 플로렌스는 훌쩍훌쩍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이상한 눈으로 예배가 방해된다는 듯이 이 소녀를 바라보고 플로렌스의 엄마도 남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얘 왜 이러니? 이렇게 낮은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때 플로렌스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철 모르는 소녀의 흐느낌이 고요한 성전에 울려 퍼질 때 처음에는 이상한 눈초리를 했던 예배자들이 모두 고개를 낮추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중얼중얼거림이 들렸다고 합니다. 소녀의 순전한 울음이 어른들의 그 습관적이며 불감증이 된 마음에 각성을 일으키는 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바클리는 성인이 되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가 된 뒤에도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메마른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체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요? 움직여야 할 내 삶이 화석같이 굳어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체 같은 내 모습은 아닌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일에만 파묻혀서 점점 사망의 길로 빠져가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웃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런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데 가슴속 깊이 울려지는 뜨거운 울림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 집을 떠난 자식을 밤낮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정말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이제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자복하는 그런 그 탕자의 울림이 오늘 이 사순절 우리들의 울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과정은 이 울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울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요, 창조자 섭리에 대한 나의 울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 서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을까요? 눈물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그를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하고 그런 뜨거운 사랑의 연민의 마음으로 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울음이 사랑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에서도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순절에 진정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뜨거운 울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